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을 여는 보혈의 능력. 지난 한 주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고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사셨습니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에 곧 왕국이 되었기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취된 새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시켜 항상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 곧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하십니까? 전자에 속한다면 아직 옛 언약인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후자라면 새 언약인 복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는 것이고 새 언약인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키는 신자들을 종이라 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서 새 언약인 복음으로 사는 신자들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음으로 구원은 받았어도 홍해를 건너지 못했기에 거듭나지 못했기에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도 하지 못하는 어린 신자들을 태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태신자가 홍해를 건너 출애굽해야 곧 거듭나야 비로소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종의 신앙이 언제 새 언약인 복음 아래에 있는 아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옛 언약인 율법 아래서 아무리 종노릇해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 언약인 복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아직 율법 아래서 종노릇도 못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고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를 통해 거듭나야 시내산에서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도 잘 안 하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 어리니까. 그래도 뭐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태초를 통해 다 공급받기 때문에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의 탯줄을 통해 다 공급이 되니까 탄생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호흡을 하고 배변을 하고 젖을 빨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그렇다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갈 뿐이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게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성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받아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거듭나지 않고,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엔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을 보내줘야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세례 요한이 제일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도 높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세례 요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높은 수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덕분에 내가 거듭나야지 이제 뭐예요?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라까지 와야지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은혜로 사는 단계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서 이제 거듭나면 이게 종이 되던가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종을 거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은 뭐예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도 종 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시키는 대로, 교회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오라가 올 때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로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는 신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아들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난 후에 열심히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아직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남이 없기에 아예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난 후에 열심히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다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새 언약인 복음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을 출애굽기로 보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태신자를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 율법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듭난 신자를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장성한 신자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한 성막으로 보며 성막들에 들어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를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 정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를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와 언약궤를 경험하고 있는 신자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걸 또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유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 오늘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유한 거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아동은 돼야지 내가 태아기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쳤더니 아동기가 됐구나. 이게 지각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오늘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태아기를 거쳐가지고 유아기에 들어와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인지 혼에 속한 크리스찬인지 영에 속한 크리스찬인지 이거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린 성도들은요. 여러분은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다 아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당연히 거듭나고 성령 세례 온 사람들은 내가 지금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었었는데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혼에 속한 크리스찬이 됐고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됐구나. 이렇게 지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각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 애들이 있잖아요. 뱃속에서 유산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유산되는 그 아이가 돼가지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거듭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 거듭나가지고 또 죽어요.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청년이 돼가지고 또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청년의 신앙까지는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죽지 말고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선포되는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 성막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므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기 위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모세를 통해 주신 첫 언약인 율법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예법과 세상에서 만든 성소, 곧 성막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 언약에 있던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지금부터 모세를 통해 이 세상에 지은 성소, 곧 성막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며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원래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성소에 있던 분향단에 대한 언급은 없고 분향단에서 불을 옮겨 지성소로 가지고 갔던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아멘. 히브리서에서 금향로가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있는 기구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성막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성소에 있던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는 기구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던 요소인 상위에 있는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으로 만든 등대는 성령님의 비추심을, 금향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경험적으로는 거듭난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의 비추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승천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의 비추심을 통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에 성소에 있던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소에 있던 금향로를 이제 대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이 금향로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가리지 아니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성소에 있던 금향로가 지금 히브리서에는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이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다 같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본문은 지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는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며 성소 안에 있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휘장이 열려야 성소 안에 들어가고 성소 안에서 둘째 휘장이 열려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휘장이 갈라져야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둘째 휘장이 갈라져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의 구원을 받아야 혼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아야 몸의 구원을 받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1층을 지어야 2층을 짓고 2층을 지어야 3층을 짓는 것처럼 한꺼번에 3층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를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잘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언약의 비석들은 말씀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인 생명이신 주님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고 언약의 비석들인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그룹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지성소가 되며 곧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 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던 영광의 그룹들을 통과하여 생명나무의 실가인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한 성소에서 제사장들은 어디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첫 장막인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매일 저녁 촛대에 불을 붙였고 매일 아침에 촛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새로 만들어 놓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희생 제사 시간에 분향단 위에 향을 피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이 일을 매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일을 해야지 뭐예요. 결국 또 대제사장이 돼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듭났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제사장의 사역과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신앙까지는 성장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성전 마당만 밟았잖아요. 제사장들만 성소도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단계에서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깨닫고 이 일을 해야지 한 단계씩 올라가서 결국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 복잡하게 난 그냥 제사장 되기도 싫고 대제사장 되기도 싫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 마당만 밟다가 난 그냥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안 해요. 천년왕국은 여러분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까지 성장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의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는데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레위기 16장 14절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대제사장과 그의 권속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회중을 위해서는 수염소 둘과 수양 하나를 취해 속죄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고 그 피는 속죄소에 뿌리는 것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1차씩 나아가 지성소에서 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죄를 사하는 이 역할을 대제사장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돼서 지금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의 믿음이 되기 전에는 상대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상대의 죄를 사해. 그건 주님만 하는 것이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은 내가 성소를 거치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대제사장의 믿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보며 그냥 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한단 말이에요. 주의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의 죄를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상대의 죄와 허물 과실을 보며 무조건 용서하고 마귀 대적하고 축복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제사장으로 인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대제사장 수준이 아니라며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할 수 있어도 이 일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는 이 일은 할 수 있어도 상대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의 일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보며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이 실력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캐나다 권사님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한 3, 4개월 지금 아주 굉장히 큰 그런 한국 무슨 뭐 이제 식품을 만드는 과자 같은 걸 만드는 거기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거기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외국인들이 너무 많고 그냥 자기랑 파트너 하는 사람이 말도 잘 통하지도 않지만 그냥 억지 부리고 어려운 일만 자기만 주고 그러니까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걸 하기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하고. 근데 처음에는 용서하려니까 억울하고 왜 나만 용서해야 돼? 별 마음이 다 드러났죠. 근데 이거를 3, 4개월 동안 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번 토요일날 통화를 하는데 다 통화가 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용서가 된대요. 그냥 전에는 이게 억울해가지고 왜 나만 해야지 돼? 왜 또 내가 목사님 통해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왜 또 내가 이거를 해야 돼?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훈련이 되니까는요. 그리고 이분을 괴롭혔던 분들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를 했대요. 용서하고 마귀 대적하고 축복을 해줬더니 사람 자리를 옮겨줘 버린 거예요. 그렇게 또 자기를 괴롭히고 말 함부로 하고 모이면은 막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왜? 아니 대화를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막 뭐 아줌마부터 해서 별별 그냥 그 농담하는 말들을 그렇게 한대요. 중년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그 남자분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놓고 이제 막 힘들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용서해주고 마귀 대적하고 축복을 해줬대요. 근데 그분이 그 공장 안에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오해를 당하는 어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공장 말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서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진짜 용서하고 마귀 대적하고 축복해 줬더니 하나님이 옮겨준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였군요. 내가 진짜 상대의 죄를 사하고 마귀 대적하고 축복만 해줬더라면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악에 빠질 일이 없었는데 여지껏 내가 살면서 용서를 안 해서 그랬군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 이미 믿음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다 같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어갈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장막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 때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장막은 현재까지의 하늘의 장막의 모형이며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모형에 의지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려도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죄제를 드려 죄사함을 받았어도 양심 안에 있는 악은 제거될 수 없기에 죄를 지은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어갈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개어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양심을 온전케 하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죄 없는 피, 자범죄와 본죄와 원죄가 없는 피이기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여신 사실을 믿는다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다 같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언약에서 행해진 제사를 통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여 구원을 얻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여러분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라고 하신 같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지만 양심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곧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 깨끗하게 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첫 언약 때의 범함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주시고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을 여는 보혈의 능력만 여러분이 의지한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요. 저희 교회가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란 말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 특별히 다 대제사장이 돼서 어떠한 사람의 죄도 사해 줄 수 있는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얼굴 보기 위하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